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사순절 제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이쁘다. 만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 이 계절의 모든 나무들이 자라나듯이 저희들의 믿음의 삶도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주를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만족의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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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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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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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주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경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에 사업가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프랜차이즈 음식 브랜드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런칭한 육회, 노가리, 빈대떡 프랜차이즈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격 런칭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메뉴는 모두 술안주가 아닌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내가 이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 이 남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격 런칭 준비 중인 세 가지 브랜드를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이미 해외 계약까지 마쳤고 수백 명의 바이들에게 설명해도 했지만 처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 이야기의 사업체의 대표인 임영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임 집사님은 기독 실업인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해도 어느새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나의 이기심, 욕심, 감정이 앞서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도 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실천하게 되고 그 모습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해 남쪽에 있던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일상화되어 있던 이 타락한 도시는 하나님이 불구한 유황불을 내려 멸한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적인 이름이었지만 1920년 이후 많은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발굴하여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제했던 도시입니다. 주전 2166년경 아브라함 시대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로 알려진 유적에서 98%의 순도를 가진 유황이 발견돼서 고고학적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간 후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애가 탑니다.
자식과 같은 롯과 그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아브라함의 간구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인구가 많은 도시라 10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뜻 생각해봐도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습니다. 벌써 4명입니다. 듣자니 사윗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6명입니다. 그러면 롯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집에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10명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윗감도 롯의 아내도 그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심지어 그 집의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보니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의 설교나 저작들을 볼 때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보니퍼는 일생 동안 히틀러의 잘못을 보고 그 독재 정권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에게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니퍼는 이렇게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 투옥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긴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환상에서 보니퍼가 보니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너 히틀러,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니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 보니퍼의 회개와 고백이 진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니퍼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보며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실제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애써들 일은 아닙니다. 때를 보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살고, 이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지역이 바뀔 것이고 이 민족과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의인 10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 10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1명만 있어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등 한 사람의 헌신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선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깨끗하고 소문난 미국의 홀리데이인 호텔의 회장을 지낸 클리머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홀리데이인 호텔의 총회에서 호텔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수익 증진의 일환으로 호텔 내에 도박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때 클리머는 나는 처음 호텔의 회장이 되면서 이 호텔이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모든 사람의 가족이 싼 값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호텔 내에는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결코 호텔에 도박장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런데도 도박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계속 일어나자 클리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어.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도박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회장직을 사퇴하겠소. 그런데 홀리머 회장의 결단 때문에 지금도 홀리데이인 호텔에는 어느 곳에 가도 도박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결과는 값지며 귀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단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 단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게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안장된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헤론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미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청빙을 받은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수로서 보장된 길을 가지 않고 해티와 결혼한 후 북장로의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입국한 후에
알렌과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하여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선교사도 있지만 이에 구하지 않고 조선 일들을 돌보던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전염병에 희생된 선교사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4세였습니다. 당시 헤롯의 유가족은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헤롯은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은 나의 사역이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고백하며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희생은 헤롯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선으로 와서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과 백성들을 진료했던 스크랜톤과 그 어머니가 그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그랬습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학교들과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연세대학병원의 시작인 제중원을 설립한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도 마지막까지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청년이라서, 나는 학생이라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지금의 북한보다 더 열악한 상태인데도 남임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중 수가설 여인은 정말 힘도 없고 나약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수가성이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과 처지가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지만 사실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런 일은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국가를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